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경험하여서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나와 똑같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또 다시 나와 같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아서 내 동족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자기 백성을 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의의 법이라. 9장 31절에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내 백성은, 내 종족은 그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고 했는데 따라갔지만 결국은 부인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족, 우리 백성에게 주신 것은 뭐냐? 율법. 그것은 의의 법이었다. 그 의의 법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 어떤 의미?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의 의를 드러내냐면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주신 것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것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만 선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 50%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했는데 그 나머지 이 피니시 마지막에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이 마지막 피니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에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들어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왜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지식으로 어긋났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의의 법, 그 율법이 의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의의 법의 최종 마침이 무엇이었냐? 율법의 마침이 무엇이었느냐? 그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함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해야 돼. 왜? 인간은 타락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죄를 깨달아서 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인을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멈춰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예수께로 보내는구나. 왜?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뭐였습니까? 죄인들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제사장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죄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그 피를 내어서 그 대신 자신의 죄를 이 짐승을 통해서 사함받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돌을 하나님께서 시온의 구원의 돌 그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딪히는 돌로 거치는 돌로 그것을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버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으로 그 구원의 길에서 멈춰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결국은 그 의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러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첫째 것이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을 폐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율법을 너희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너희 그 율법으로 너의 의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내지 않는 그 율법으로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첫째 것을 피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봤던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첫째 것,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세울 수 있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왜? 새 언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정해드렸습니까? 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뭐예요? 그 예언약 속에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제 자유케 하려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오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은 늘 옛 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야,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옛 언약 속에 갇혀있는 나는 구원을 볼 수가 없었어. 구원을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만 구원받으려고 했으니까,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이 아니야, 둘째 것이야. 옛 언약이 아니야, 새 언약이야,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바로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의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갇혀서 이것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되새기면서 자꾸 자기 동족을 향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이걸 경험해야 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은 새 언약이야.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은 첫째 것만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만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만 고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거기 뭐냐면 오늘 너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못된 고집을 부리고 이 못된 고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못된 고집이라는 거예요. 못된 고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못된 고집. 그게 뭐예요? 그게 첫째 것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옛 언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려야 둘째 것으로 갈 수 있고, 이 옛 언약을 버려야 새 언약으로 갈 수 있고, 율법을 버려야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집했던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것을 지켰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 여기면서,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나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전에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종교개혁이, 때로는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가려워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보여야, 예수가 보여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야만 돼. 바로 그것이 믿음의 법이고, 이게 생명의 법이고, 이게 구원의 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에는 흠이 없는 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나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다라는 거죠.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율법에 어긋나가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알았는데, 율법이 주신 참된 목적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죠. 이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을 깨닫게 하면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속죄물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것처럼 이제 이 죄인들은 누구를 만나야,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비로소 예수를 만나고 하게. 그래서 율법에 두신 목적이 뭐냐면 두 번째가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은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되었는데, 그 가정교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죄인을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정교사의 역할이었다, 율법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거부했다, 부인했다, 믿지 않았다,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율법 안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 옛 언약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 둘째 것으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가 예수를 볼 수 없다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면,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없다면 여러분 구원은 막혀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닌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 그 안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만 보면 안 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교회로 우리를 이끄셨는가? 예수 만나게 하려고, 예수를 경험하게 하려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믿고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우리 본문 맨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맨 들을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는 것을 네 마음에, 보세요. 네 입으로, 네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시인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시인하는 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9절 10절의 말씀은 이게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뭐예요? 내 스스로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게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야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허락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다. 믿으십니까?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부적인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예수가 나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해야,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야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9절과 10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라고 말하지만 그 내가 하는 것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다. 믿음과 구원은 수동적인 것이다. 내 스스로 말할 수 있거나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 누가? 성령께서. 우리 고린도후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분이에요. 내 스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것과 또 내 마음에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구원이라는 게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고 믿지 않고 또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야.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1 더하기 1은 2야. 그 나는 알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고 있는 사람은 1 더하기 1이 왜 2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나 몰라. 1 더하기 1이 왜 1이야? 1 아니야? 자꾸 우겨.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은 답이 2인데 1이라고 막 계속 고집 부리면 이 가르치는 사람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요. 다 알고 있는 답인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고집해. 아니야, 왜 그게 2야? 1이야. 자꾸 1이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방인들 향해서 표현할 때 뭐냐? 그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작정 안에 그들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구원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법을 너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일 때는 안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첫째가 유대인이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이 구원의 길을,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줬더니, 이방인에게 알려줬더니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뭐 구약의 제사, 율법의 제사 이런 것들은 따라가지 않지만 의의 법을 따라가는, 가장 마지막에 이 의의 법을 따라가야 구원인데 이방인들은 이 의의 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의 법으로 뭐 할 것을? 의로.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구약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는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년 이맘때에,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그 이삭은 우리에게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니까 특히 구약 시대에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신약의 얘기. 여러분, 그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그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모든 만민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적용됐다면 그건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브라함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은 뭐라고 해서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했죠. 이거 짚어봤잖아요. 모든 이방인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거 네가 믿는 믿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이방인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동족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예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의 대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법을 따라서 구원의 대상에 들어왔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은 그걸 믿지 않으므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처럼 그거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포도원 농부 아버지가 야 첫째야 오늘 포도원 밭에 가서 이러고 하니까 너 좀 와서 하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어. 둘째에게 둘째야 너도 일이 바쁘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딱 했는데 싫어요 그랬어. 근데 둘째는 싫다고 그러고 첫째는 좋다고 했어요. 그 첫째가 나중에 보니까 예 했는데 안 왔어. 그 둘째는 싫은데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해.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다. 그럼 성경 말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예하고 그냥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근데 둘째는 이방인만 뜻을 따르지 않았어. 그런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러고 가서 순종해서 포도기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이방인들이 너희는 예하고 하지만 따라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니었던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그들은 이제 그 믿음의 법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따랐던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 아들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지 않고 자기 의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언약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이 믿음의 법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무슨 법? 믿음의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너의 씨라 불릴 것이다. 육신으로 따라 난 자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이방인들은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믿음의 법, 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었어. 그러니까 믿는 그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이방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법을 따라갔던, 자기의 의의 법을 따라갔던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을 따라간 자들은 다 누구다?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누구의 자손입니까? 네, 저는 뭐 몇 대, 어디 대, 몇 대, 뭐 38대 누구 무슨 이씨 무슨 뭐 자손입니다. 김씨 자손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여호와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시작, 같이 읽어보면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다라는 의미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 속에,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예수를, 이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내가 죄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프로포즈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한다고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마지막 날에, 환난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제사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래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그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고 하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9절 10절 보고 봤을 때 9절 본문으로 보세요. 이거예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뭐예요?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입으로 뭘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주여 주여라고 할 때 이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고 또한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고 잘못된 지식이었기에 그들은 첫째 것, 율법, 옛 언약에 고집만 부리고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율법을 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그 율법의 마침이 바로 둘째 것을 살게 하시는 분이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거부했고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으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정말로 믿음의 법으로 아버지 살아가서 모두가 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지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